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이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세 명이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다른 여자들이 갔다라고 하면서 4명 이상의 여자가 무덤에 갔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별로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독자들, 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여자는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중요한 이 사건의 목격자가 여자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다 만들어낸 일이다. 부활이 어떻게 있느냐.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의 이 이야기가 이 저자들이 지어서 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을 목격자로 썼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한테 더 신뢰를 줬던 남자들이 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꾸며내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여자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 부활의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것 먼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다 망한 인생이 됐던 것이고, 우리는 세상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만 해도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무덤에 갔던 것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막달라가 찾았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죠. 예수님의 시신에 그냥 향품을 바를 것만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곳을 성지를 삼고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곳에서 기념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놓았던 그 무덤은 비었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같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사복음서는 예외 없이 빈 무덤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의 분명하고도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빈 무덤을 믿는 사람이에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이 이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커다란 돌이 옮겨졌다고 그랬는데 왜 옮겨져 있을까요? 돌이 옮겨졌다. 왜 옮겨졌을까? 누구를 위해서 옮겨졌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쉽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을 굴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보에 이 이미지가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영광 가운데 돌이 옮겨지고 주님이 그 가운데 빛 가운데서, 그죠? 문으로 나오시는 것을 우리는 자꾸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형상화한 아주 좋은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돌문이 꼭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돌문이 꼭 열려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이 이미 영화롭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분을 신령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신령한 몸이다. 오늘 본문 아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힐까 봐 숨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 잠겨있는 문을 그냥 통과하셔서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몸,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냥 갑자기 자유롭게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자유롭게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문이 열려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무덤에 돌을 옮기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럼 왜 저 무덤의 문을 옮기셨을까? 돌을 옮기셨을까? 정답은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리아가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그 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마리아가 왔을 때 돌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치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가기는 했지만 대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신의 발을 향품을 챙겨가지고 무덤에 가고는 있지만 사실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런데 이런 마리아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돌문을 굴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1세기의 독자들, 당시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캄캄하고 앞이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대책이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라고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돌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수동태 인생,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은 치워지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란 마리아,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옮긴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듣고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조금 소심한 사람이어서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성질 급한 베드로, 요한을 제치고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뒤를 따라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이렇게 거기에 놓여져 있었죠. 두 제자는 정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망을 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무덤 앞에 서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가 깨달은 것은 여기에는 참 마리아가 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죠? 운다는 얘기가 여기도 두 번이나 나오고 13절에도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1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어떤 마리아냐? 우는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울음이 그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는 자들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잡힐까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다 꽁꽁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잠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평강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세 번째로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세 번째 만남이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전해줬지만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몸에 손을 만지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때는 도마가 있을 때였어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만지도록 하셨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이 어떻게 됩니까?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지금 요한복음 20장의 전체 줄거리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안식 후 첫날 빈 무덤가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첫 번째 만나주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워 숨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드레 지나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있었던 의심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요한복음의 저자가 강조하려는 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번의 만남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안식일 첫날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에 대한 만남, 두 번째 제자들에 대한 만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과 저녁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도마를 만난 것은 여드레 지난 일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당일을 첫날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여드레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주일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주일에만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이 기쁨이 된 것도 주일, 제자들의 두려움이 평강이 된 것도 주일, 도마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것도 주일인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1년 365일 언제나 그분이 원하실 때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길을 걷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특별히 주일날, 특별히
특별히 주일날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새 창조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요한복음은 아주 영적인 책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대학원 수준이니까 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요한복음은 아주 영적인 책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창세기의 창조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창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15절 말씀을 보면 동산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잘못 알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면서 자꾸 동산을 이야기를 해요. 무엇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의 에덴 동산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에 다시금 동산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도 보시죠.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에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을 살게 했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에 예수님의 숨이 제자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골짜기에 가득한 죽어있는, 다 누워있는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생기가 불었을 때 그 마른 뼈가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 창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바로 그러한 새 창조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 창조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새생명 베다니 교회입니다. 베다니와 같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어리석은 우리들이 연한 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이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예배가 부활주일에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매주 부활의 아침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3년 동안 드렸습니다. 개척후 지금까지 3년 동안 수많은 부활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새 생명과 새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원망은 감사로, 의심이 믿음으로, 무지함은 깨달음으로, 답답함은 시원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시기는 축복으로, 분열은 하나됨으로, 고통은 치유로. 이 모든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다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 다양한 경력을 쌓으면서 어떻게든 나를 채우려고 하죠. 어떻게든 나를 꾸미고 아름답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여전히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공허한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비우고 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생명으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 부활의 능력으로 현실의 고통을 소망으로 담대히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첫째, 성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하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빈 무덤을,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는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 창조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평강이 되고 의심이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무덤을 비우고 나를 채우십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